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섬기는 자로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대선 시즌이 시작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 자체의 경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죠. 그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전 대통령들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 그것이 좋은 이름이든 혹은 악명이든 그 이름의 힘에 기대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외치는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의 적자라든지 누구의 퀴즈라든지 누구누구 계파에 속해 있다든지 등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죠. 오늘 말씀의 요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그가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고하고 있죠.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요한의 말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의 범위 그 너머에 계신 것 같아요. 그 범위와는 다른 기준, 다른 경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 제자는 바로 이렇게 편협함을 버리고 넓게 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어떤 사람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너희는 안 돼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 특히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 그것을 되돌아보게 돼요. 말씀은 반복해서 말하죠. 당신이 가진 기준과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을 우리를 위하는 자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나의 안목이 변화되는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그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그 이름에 특허권이 없는 거죠. 누구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부르고 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섬기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물 한 그릇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죠. 사실 물 한 그릇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물 한 그릇을 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물 한 그릇의 가치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물 한 그릇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살 수 있게 만드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돕는 많은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 한 그릇, 요즘으로 치면 생수 500ml 한 개를 건네는 것과 같을 수 있죠. 생수를 처음 봤을 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단 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생각했고, 조금 지나면 산소도 사 먹는 일이 생기겠네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요즘 많은 것들을 사 먹고 있죠. 그때가 제가 대학 신입생 때였고 1994년 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저마다 작은 생수병 하나씩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찾아보니까 1994년 3월 16일 그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생수 국내 시판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었어요. 88년 서울올림픽 때 선수들하고 그 경기에 관여되는 분들에게 생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 금지시켰거든요. 이후 생수 시판 허용 문제가 줄곧 큰 논쟁거리였어요. 결국 헌법상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생수 판매 금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서야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뒤로도
한동안 정부 관계자, 생수 판매업자, 수질 전문가, 환경단체 등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생수 시판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이와 같이 물 한 그릇을 건네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방법을 논의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생수가 너무 다양하죠.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반면에 나는 1994년 이후로 얼만큼 변화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생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더불어 하게 되었어요. 41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대접하는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자주 대접하는 것이 있어요. 커피를 드리곤 하는데 가끔 인원이 많아지면 힘에 부칠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커피도 물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각오도 다지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로 섬기는 자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나 때문에 죄짓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42절 이후에 연자 맷돌 펜던트를 하고 바다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 물론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손, 발, 눈을 포기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들을 한 덩어리로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만큼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내 삶의 어린아이,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고 대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도 묻고 계십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세요. 섬기는 사람은 소금을 품고 있는 사람, 소금 같은 사람, 서로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금도 참 재미있죠. 안 먹으면 큰일 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더 큰일이 나죠. 적당히 먹어야 건강한데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우연히 주요 나라들의 일일 소금 섭취량에 대한 표를 접하게 되었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나라의 그 수치가 비슷해요. 몇 번 외국에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짠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표를 보니까 의외로 다른 나라들의 소금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표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식문화 자체가 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만 해도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항상 있어야 밥을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국이나 찌개가 식탁에 있다면 밥을 말아 먹거나 밥을 비벼 먹곤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저도 모르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들이 우리 음식에는 많죠. 거기에 맵거나 달거나 하는 그런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짠맛을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름 최근 자료라서 이전보다 우리가 소금을 조금 덜 먹게 됐구나, 소금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게 돼서 그것이 생활에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전과 식습관이나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도 각 나라들의 수치가 비슷해진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화목 1일 섭취량,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화목 1일 섭취량, 나는 얼만큼의 화목을 매일매일 먹고 있을까? 매일매일 소금을 섭취하듯이 화목을 매일매일 먹어서 내 안에 화목이 풍부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과도하게 내 소금의 짠맛만이 최고라고 외치는 그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소금의 종류 다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꽃소금도 있고요. 간수를 쭉 뺀 그런 천일염도 있고요. 또 이런 천일염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대나무 통 안에 담고 정성 들여서 여러 번 구운 그런 죽염도 있죠. 또 그런 죽염 중에 9번이나 구워서 그 소금의 빛깔이 붉은 빛을 띠는 그런 아주 귀한 소금도 있잖아요. 문제는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 최고라고, 이것만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것만, 이 소금만 이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소금같이, 소금처럼,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일이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죠. 소금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효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썩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계속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따라서 소금을 어떤 음식에 집어넣으면 맛이 변하죠. 없던 풍미도 소금 때문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소금 때문에 특별해진 맛, 그것이 신앙인의 삶과 닮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있어서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 어제와 다른 색다름, 독특함, 그 맛을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을 품고 소금으로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죠. 짠맛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금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소금과 더불어서 불도 등장하잖아요. 소금과 불은 레위기 3장 17절 번제에 대한 규례를 떠올리게 하죠.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화목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서로 화목하려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편협하지 않아야 하고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삶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섬기는 자, 제자의 삶을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 화목함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편에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가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가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